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살다 보면 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에 비하여 등한히 여기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과 등한히 여기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도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것과 차선과 삼선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히 이렇게 차등지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전에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들이 되고 만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전에는 소중했던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별로 소중한 게 아니고 전에는 덜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또 소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많이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은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등한히 여기는 이것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골몰하다 보면 이 물질적 가치는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정신적이고 영적 가치는 등한히 여기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것까지 등한히 여겨버리는 우를 우리는 범하기도 하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시대에 그리고 장수 시대에 살아가면서 건강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 풍요와 장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 부귀영화가 또 우리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육체적인 건강만 중요시 여기고 이 영혼의 건강에는 무관심하고 등한히 여기는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밸런스라는 문제를 우리는 늘 되짚어 봅니다. 우리 삶 속에 밸런스가 잘 되어 있느냐? 정말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이 밸런스가 잘 잡혔느냐? 이 균형 잡힌 인생이냐? 아니면 편중된 인생이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좀 심각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등한히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진단을 근거로 해서 이 처방전을 내려 살게 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대속의 구원이 우습게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의 관계로 연결되는 이 영적인 생명의 고리들은 등한히 여기기 쉽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일들에 쫓겨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영적 묵상이나 주일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게 되기도 하죠. 현대인들은 모두 다 열심히 삽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열심히 살아요. 요즘 맞벌이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운영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몰아갑니다. 요즘 학생들도 바빠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가서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죠. 아이들도 바빠요. 아이들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전부 다 바쁘다는 말을 다 입에 달고 삽니다. 바쁘다. 심지어는 이 세상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일은
등한히 여기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해 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 어느 한편의 바쁜 인생은 늘 불평의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편의 열중인 삶. 그래서 이 조화로운 삶, 편중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시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정말 가장 으뜸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요. 왜? 그렇게 보여지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등한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 즉시 멈추고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의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죽을 병에 걸리면 어차피 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면 내 모든 삶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으면. 교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기쁨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등한히 여기다가 그것을 흘러 떠내려 보내려고 떠내버리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그것을 이런 등한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견고하게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이름만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이름만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전혀 이롭지 못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 전체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여 주여예요. 주여 주여. 네. 답답해서 주여 주여 하는 이거 말고요. 네?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갈급해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새벽기도 부교육자 때 새벽기도 나가 보면 대부분의 50대, 60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다 울어요. 대부분 다. 그냥 뭐가 그렇게 아픈 사연들이 많고 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이유들이 많은지 전부 다 울어요. 구석에 가서 그냥 새벽마다 울고 지난밤에 남편이 뭐 잘못됐는지 아들이 뭐 잘못됐는지 나쁜 짓 했는지 모르겠지만 울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집에 가보면 그 모든 문제들이 자기도 모르게 해결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생활은요, 울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좀 울음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주님 앞에 갈급함이 없으면 이 눈물도 안 나오고요. 네? 고백도 나올 수가 없고요. 냉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이 관계를 조금 면밀히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양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양이 필요해요. 느슨한 매듭이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귀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 내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는 뭔가 이 속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도 생활이 없고 이 균형적 잡힌 생활이 되지 않으면 뭔가 자꾸 빠져나가요. 마치 탈진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은 어떤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매어 달리지 못한 어떤 영적인 충만이 되지 않아서인 문제죠. 우리 대부분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누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영향력을 준다고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으면 여러분들 다 성자가 되었어야 돼요.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관계죠. 교제와의 관계. 개인적인 교제와의 관계. 이게 여러분 삶을 승리케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일은 평일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고 개인적인 신앙을 구축하는 시간들은 평일이어야 돼요. 평일. 그래서 평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눈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메말라 있느냐 그 차이를 가늠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든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지 마세요. 주일날 한 말씀으로 우리 평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런 영향력 있는 시간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염려하는 것 속에서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유들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우선순위로 둬야 될 다른 것들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좀 보여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지금은 말씀을 좀 봐야 될 때인데, 근데 이 얘기 좀 불편하거든요. 불편해. 왜? 난 지금 내 우선순위가 여기 있는데 그 반대로 가려니까 불편하지. 하지만 여러분, 불편해도 주의 말씀을 항상 같이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진리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성경대로 올곧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려고 하면서도 자꾸만 이 흩어져 내려가는 것들, 버려지는 것들, 그래서 내 안에서 소진되어지는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 아파하죠. 우리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목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금요일마다 던지는 이 카톡에 이 전도가 되지 않으면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전도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지 않으면 늘 타성화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란 것은 곧 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네. 나를 살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등한히 여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이 무관심하다라는 말이죠. 무관심하다.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둔다는 말이죠. 방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방관자. 우리 인간에게는 자타가 대부분 인정하는 어리석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려서 내 삶 속에서 이게 떠나게 되면 그때서야 그토록 소중한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네. 아이를 등한히 여기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있습니다. 청춘을 등한히 여기다가 젊음을 쉽게 흘려보내버린 늙고 초라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등한히 여기다가 나라와 민족을 빼앗긴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막내 녀석 여기 와서 조금 더 잘해줘야지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렇게 아쉬운 줄 몰라요. 지나고 나면, 떠나보내고 나면 네,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줄 수도 없고 뽀뽀해줄 수도 없고 지나고 나면 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지혜들을 여러분 좀 배우셔야 될 겁니다. 내 나이 되면 알아. 이 말들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네. 네, 인생의 경륜이 있어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이 팩이라고 그래야 되나? 의욕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이 앞장서서 이를 그르칠 것들을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거기에 달려들어요. 네, 마치 불나방들처럼. 그래서 이 어른들의 말들을 우리 좀 귀 있게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 추석에 이 밀정이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독립운동가이자 의열단원으로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진 김시현을 도와줬던 이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를 보면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인터넷을 보거나 뭐 책을 뒤져보거나 꼭 찾아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경부의 이름, 경부가 어떻게 이 바탕이 돼서 이런 영화가 나왔나 해서 전 알아봤어요. 이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이었던 이 이정출이 이 황옥이었어요. 이정출과 이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 사이에 누가 밀정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벌어지는 아주 좁고 쫓기는 가운데 폭탄이 중국에서 운반되어서 이 이정출에 의해서 폭탄이 결국은 터뜨려지게 되는 어떤 첩보 영화죠. 이 영화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일본에 빼앗긴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뭐 한 800만 됐나요? 1000만 아마 넘을 영화 같아요. 구원을 등한히 여러분 여기는 것,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등한히 여기는 것, 여러분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사업에 등한히 하는 것은 이 땅의 삶과 나의 육신적인 이 건강, 인간관계 사업과 그 무엇이 더 우선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에 걸리면 뭐가 제일 먼저 나죠? 고열이다. 고열. 여러분 식중독에 걸리면 제일 먼저 아픈 데가 어디입니까? 배가 아프죠. 당뇨에 걸리면 이 시력이 자꾸 감퇴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에 걸려도 여러분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게 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가 가득하고 무엇을 하더라도요 덕스럽지 못하고 화평이 없게 돼요.
거룩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그분에게는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대속의 구원이 우습게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의 가치가 우습게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욕심이 좀 많아요. 지금도 만족하지만 이게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백성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있어요. 네.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욕심들이 제게 있어요. 이 욕심들 때문에 때로는 제가 저를 많이 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일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속 깊숙하게 어떤 기본적으로 담고 사셔야 돼요. 죄인으로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는 대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잃게 됩니다. 네. 그럼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품 안에 다 거하는 백성들이 돼야죠. 반대로 내가 귀히 여길 때 내 속에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더하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지키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유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념한다, 헬라 말은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념하다, 모모의 마음을 돌리다, 주의하다, 모모의 마음을 쏟다, 모모에 애착하다, 모모에 몰두하다, 고수하다, 이런 등의 의미를 이 유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등한히 여기지 않고 유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세상의 물결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태풍 때문에 부산, 울산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차들이 둥둥둥둥 떠내려가고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가 하면서 소리치며 이야기하는 어떤 아저씨의 음성도 들려오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것은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철저하게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균형 잡힌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축복된 삶입니다. 축복된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자, 우리가 뭘 하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꿈꾸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한히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어제 전도 했었죠. 어디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백성들이 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좀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도 막 전도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막 역설하는 식구들. 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아파트가 뭐 얼마니, 뭐가 차가 얼마니 이런 얘기 말고요. 네.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아는, 네. 강건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게 이 목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간증하라 그러면은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대부분. 간증이라는 게 별거 없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간증이 어려운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네?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들, 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마지막 남겨진 사역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은혜 받는다고요? 여러분, 은혜는 이미 다 받았어요. 네, 은혜는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받은 복을 갖고 뭘 하느냐 하는 거죠. 뭘 하느냐. 아직도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면 안 돼요. 이미 복은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뭐 로또를 맞아서 뭐 수십억 수백억 얻는 거는 정말 개중에 하나죠. 어쩌다가 하나죠.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상적인 복을 주십니다. 일상적인 복. 자녀의 복을 주시고요.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있고 평안한 가정이 있고, 네? 여러분 이런 생활. 우리 아까 박정권 집사님, 우리 이게 서로 마주보고 서로 가족이 있고 이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갖고 뭘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이 고민들이 우리의 고민들이 되는, 이게 차원 높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정말 신실해지는 우리 크리스찬 되는 게 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 정말 잘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잘 됐다고 봐요. 안 된 식구들이 별로 없어요. 네. 이 잘 됐으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잘 됐으면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든, 네? 직장이든 사업이든 잘 됐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일일 줄 압니다. 네. 왜? 몸에 안 배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에 배어있기 위해서는 이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 평일을 주일같이 보내는 우리 축복된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도구를 활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펼치셔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 일함의 능력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내면 속에 자라잡고 있다면 이제는 표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많은 이들을 정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길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좋지 않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우리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헤매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우리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속에서 보여지고 간증되어지고 찾아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달게 지셨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며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두 손 들어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결코 저버리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기회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는데 이 봉담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그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신다고 하신 그 주님, 이 봉담 지역의 많은 문영혼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 비밀한 말씀들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